나와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행자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바라며 이 편지를 써. 본격적인 요르단 여행이 시작된다는 설렘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오랜 성지 순례로 익숙했던 것들이 흐려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감정과 풍경이 차오르며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껴. 네, 저는 요르단 암만에 도착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은 비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따로 비자를 구매하지 않고 요르단 패스를 사면은 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르단 패스를 구매했고요. 공항 안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을 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환불받고요. 공항 밖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니까 제대로 싼 가격에 환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티켓을 구매했고요. 3.3 디나르입니다. 네, 버스 타고 숙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르단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하지만 이 낯선 곳에서 익숙한 것을 떠올릴 때면 그리운 추억과 오래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곤 해. 버스가 중간 지점에 내려줬고요. 이곳에서 우버를 타고 가겠습니다. 다리 진짜 엄청 커요. 택시에 올라 창밖을 내보는데 오늘따라 달이 유독 크게 떠있어. 마치 그 크기만큼이나 이 도시도 한참이나 가까이 다가온 기분이 들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향기는 내가 익숙히 알던 냄새는 아닌데도 어딘가 모르게 편안함을 주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이국의 밤 풍경에 살짝 마음을 빼앗기는 중이야. 어쩌면 어디서든 밤은 이런 식으로 저마다 빛을 내고 있는 거겠지. 네, 저는 이렇게 암만 호스텔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온 역사 깊은 곳으로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어. 기원전 13세기경 암몬 왕국의 수도였으며 그 당시에는 라빠 암몬으로 불렸어.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특히 다이도 왕과 바세바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했지. 헬레니즘 시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에 의해 다시 재건되어 필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어. 현대의 암만은 근대적 도시로 발전했고 옛 시장의 중심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지. 언덕을 따라 빼곡히 자리 잡은 베이지색 건물들을 볼 수 있었어. 낮에는 사막의 햇살을, 밤에는 도시의 불빛을 은은히 머금고 오랜 시간과 다양한 문명이 쌓여 있다는 걸 조용히 말해주는 듯 했지. 낯선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작은 놀라움과 새로운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그 모든 것이 암만이란 도시를 한층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 한참 거리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허기가 몰려왔어. 마침 이곳에 퀴네페가 유명하다 하길래 주저없이 가장 유명한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지. 예스.
사람 많은 곳에서 촬영하기가 부끄러워서 다른 곳에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큐네페 여러 군데에서 먹어봤잖아요. 안디옥이랑 다소에서도 먹어봤었는데 이곳 요르단 큐네페가 유명하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후 6시입니다. 요르단에 스타벅스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 줄 몰랐어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카페는 꽉 차 있거든요. 요르단에선 스타벅스가 인기가 없나 봐요. 카페에 앉아 편집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고 나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암만 시장으로 향하고 있어.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이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 길을 따라가다 보니 금빛으로 빛나는 대추야자와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 코끝을 간지리고 청록빛 채소들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 마치 색색의 깃발처럼 시장을 환히 밝혀주는 것 같았어.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느긋한 걸음으로 향신료 가게 앞을 지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암만 시장은 예전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진 작은 세계 같아. 로마 데카폴리스의 한 도시였던 암만 시장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이 지역을 지나며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마주했던 시장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Hello, sir. 요르단 패?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암몬 라빠성입니다. 해발 850m에 지어졌습니다. 하얀 빛이 쏟아지는 언덕 위에서 베이지색 도시가 고요히 숨을 고른다. 그 사이를 오가는 삶의 흔적들이 묵직히 남은 돌들과 사람들의 작은 숨결에 스며들어 마음속 푸른 나무가 피어오르듯 따스하다. 이곳이 한때 라빠 암몬이라 불리던 곳, 성경 속 다윗 왕이 정복했던 도시라고 하지. 사무엘 하에서 읽은 다윗의 이야기는 언제나 영웅담처럼 기억됐지만 이 땅에서는 그 영광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흔적들이 더 뚜렷이 떠오르는 것 같아. 다윗은 밧세바에 빠져 스스로 왕으로서 한 남자로서 죄를 범했고 그의 죄는 결국 라빠 암몬의 전쟁터와 이어졌지. 나는 이 도시가 그 모든 역사를 조용히 품은 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경이롭게 느껴져. 어쩌면 이곳 어딘가 다윗이 지쳐 몸을 기댔을지도 모를 돌담이 남아있을 것 같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이 내보냈던 순간 그 모든 잘못의 시작이 바로 이 땅 라빠 암몬을 둘러싼 전투였잖아. 그러니 이 도시를 마주하는 일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인간적인 얼굴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해. 성군으로 그려졌던 그의 이야기 뒤편에 깊은 후회와 눈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고 사니까. 헤라클레스 신전 앞에 서면 영원이란 말이 문득 떠오르는 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나쳤을 텐데 쓰러진 기둥들은 여전히 태연하게 하늘을 향해 서 있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둥 사이마다 뚜렷한 금과 균열이 서려있지. 한때는 누구에게나 찬란한 상징이었겠지만 시간은 결코 그대로 머물러주지 않는다고 그 금 속에서 웅얼거리고 있는 것 같아.
비잔틴 교회 터를 마주하고 있어. 기둥과 터만 남은 이 교회는 6세기경에 세워졌다고 해. 로마 제국이 사라진 뒤 비잔틴 교회가 번성하면서 이곳에도 찬송가와 기도가 울려 퍼졌겠지. 바닥 모자이크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남은 조각들은 이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정성 어린 예배의 공간이었음을 살며시 전해준 듯해. 로마 신전의 부재를 재활용했다는 기둥머리와 바람과 함께 스며드는 아랍어 소리 속에서 나는 비잔틴 교회의 옛 기도를 떠올려봐. 때로는 침묵 속에 남은 돌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법이니까. 이곳 랍바성 전투를 할 때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워가지고 죽게 한 곳입니다. 저 낮은 성벽 부근에서 우리아가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마이야 궁전을 바라보고 있어. 햇살이 닿은 돌벽이 따뜻해 보이고 둥근 아치들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이곳은 한때 왕이 거니던 곳이었을까? 아니면 사막을 건너온 이방인들이 잠시 머물다 간 곳일까? 다윗은 랍바성을 점령 후에 포로로 잡은 암몬 백성들을 벽돌 굽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 벽돌 굽는 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몸성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네, 멘탈 잡겠습니다. (1, 2세기는) 이 암만을 로마가 지배했었는데요. 로마는 이 암만을 아라비아나 이집트로 가는 전쟁의 기지로 삼고 많은 로마 군인을 이곳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헤라클레스 신전과 이렇게 로마 극장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땅, 예언자들의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땅, 이곳 암몬에서 보낸 순례의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보라, 내가 암몬의 자손을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도 새 희망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이 땅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 이곳 암몬에서의 묵상은 그대와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위에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시길 기도해. 또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또 만나길 바래. 안녕하세요, 권입니다. 지금은 새벽 6시고요. 이제 페트라가 있는 와디무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와디무사로 향하고 있어. 와디는 계곡, 무사는 모세라는 뜻이어서 모세의 계곡이라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비 광야를 지나 에시온 게벨로 올라올 때 이곳을 지났다고 전해지거든. 모세가 진짜 다녀갔는지 확실치 않지만 이름 하나에 광야를 헤쳐간 발자취가 묻어있는 것 같아. 도착하자마자 바로 호텔에 들렸어. This is the Petra. Yeah. So for the first, you go to the Petra Visitor Center. Do you... And your language.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포도 맛이 나는 웰컴 드링크를 마시며 잠시 동안 여독을 풀려고 해. 호텔에 잘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 놔두고 바로 이 페트라를 구경하러 갑니다. 오늘 하루만 이곳에 지내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행을 하려고요. 방은 깔끔한 것 같아요. 바로 나갈게요. 이제 페트라에 가보려고 해. 아무 걱정도 말고 기도와 간구로 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한숨을 돌린 뒤 페트라 순례를 시작해. 이제 곧 붉은 바위 도시 페트라를 걸으며 오래된 돌과 광야를 빚으신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묵상할 거야. 헬로, 티켓? Have a driving pass? Yes. Just show them your pass, they will scan it. Thank you. 여기도 요르단 패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원래 50디르함인데 저는 요르단 패스가 있어서 공짜로 들어옵니다. 꼭 요르단 패스 꼭 사서 오세요. 네, 그게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아요. Passport, please. ID. Is it possible picture? Because Okay. yeah, thank you. قلت اليوم حمزة وفيدري. 눈이 너무 우주. Good, thank you. Thank you. No, it's okay. Where's your ticket? The horse is included. Your ticket. Included. 신해산 등반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살람. Yeah. Of course. 슈크란. 슈크란. You know the horse is included. Why isn't it? It's okay. 한참 가야 돼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에돔이라고 전하고 있어. 바위 틈에 거주한다고 묘사된 이들이 종종 성경 예언서에 등장하곤 하잖아. 특히 오바댜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예언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의 페트라와 연관이 깊다고들 해. 사람들은 이 바위 도시가 구약에서 셀라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야. 이곳을 직접 둘러보니 거대한 바위 절벽과 험준한 지형이 정말 누군가에겐 천연 요새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거친 바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비롭다고 생각해. 고대 사람들의 흔적과 자연의 장엄함이 어우러져 오히려 주님의 권능과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니 말이야. 이 페트라 지역은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1년에 한 15m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나비아인들은 이렇게 옆에 보시면 돌벽을 깎아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나바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거죠. You want to use it? Yes, very good. 제가 페트라에 와볼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붉은 장밋빛 도시 페트라는 대부분이 해발 1000m 지역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여행하다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바로 페트라는 가보았는가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행객들에게 아주 인기 명소고요. 바위라는 뜻의 페트라는 이 돌산과 계곡지대에 자연스럽게 생긴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BC 6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에돔 족속의 후예인 나비테아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돌산을 망치로 깎고 파들어가서 집을 만들고 이곳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페트라는 중요한 통상로가 교차하는데요. 하나는 홍해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왕의 대로이고요. 또 하나는 페르시아만과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사막의 상인들이 늘 다니던 통상로입니다. 페르시아 사막에서 가자지구까지 가는데 계속 사막이기 때문에 물을 얻을 곳이 없었는데요. 오직 이 페트라에서만 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이동하는 행상인들에겐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대상들에게 통행세를 받으면서 이곳을 지나다니게 했고요. 물과 숙식을 제공하면서 통행세를 받으니까 이곳은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페트라는 굉장히 부흥한 도시가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나베테아인들이 깎은 수로를 봤잖아요. 물을 저장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나가는 이곳이 시크 협곡인데요. 옛 페트라의 도시로 진입하는 통로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암 절벽이 2km로 뻗어져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와, 그래도 카파도키아도 가보고 저는 메테오라도 가봤는데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의 사암 절벽입니다. 협곡이 점점 깊어질수록 내 마음도 함께 잠겨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낯선 침묵이 흐르는 것 같다가도 멀리서 사람들의 말소리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면 이곳이 단지 과거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지. 양옆으로 솟은 붉고 황갈색 바위가 하늘을 가느다랗게 가려놓은 이 길을 걷다 보면 작은 발소리조차 훨씬 크게 울리는 듯해. 햇빛이 바위 틈새로 들어올 때마다 바람이 깎이고 물이 흐른 자국이 선명해져 수천 년 동안 이 길을 빚어낸 자연의 손길이 더 경이롭게 다가와. 그러다가 문득 시야가 살짝 터진 순간 내 앞으로 알카즈네의 일부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바위 틈새 사이로 점점 또렷해지는 그 모습이 숨막힐 듯한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어. 마침내 거대한 바위를 뚫고 나온 듯한 알카즈네의 정면을 온전히 마주한 순간 강렬한 햇빛이 새겨놓은 붉은 바위의 결이 놀랍도록 세밀하게 조각된 기둥과 상징들을 감싸고 있어. 오랫동안 숨죽여 걸어온 협곡 끝에서 이 웅장한 건축물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니 마치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가 되어 모험의 결과를 맞닥뜨린 짜릿함이 느껴지고 있어.
제가 있는 이곳은 알카즈네 죽은 자들을 위한 신전입니다. 1812년에 젊은 유럽 탐험가인 부르크타트는 이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랍인으로 변장하여서 이곳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알카즈네 신전은 별명이 바로의 보물창고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에 보시면은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항아리에 보물을 숨겨놨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알카즈네 신전의 실제 사용 용도는 BC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신전이자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신전이고요. 또 수메르 문명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에 달력 모양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여기서 만족하고 돌아서지만 조금만 더 발걸음을 옮겨 페트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고대 나바테아인들의 실제로 거주하던 동굴과 수수하게 보이는 바위 틈새들이 알카즈네 못지않게 매력적이더라.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굴을 발견할 수 있었어. 이들이 어떤 왕을 기리며 어떤 마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준비했을까? 잠시 상상해보게 돼. 알카즈네의 장엄함에 감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페트라의 진짜 매력은 이 광활한 도시가 품은 수많은 바위 속 이야기에 있어.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때마다 고대와 맞닿아 있는 듯한 묘한 감동이 찾아온달까? 또 커다란 로마 극장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위를 파낸 듯 이어진 계단식 좌석들은 수천 명의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환호와 갈채를 보냈을 모습을 떠올리게 해. 제 뒤에 언덕이 있는데요. 왕가의 무덤입니다. 항아리 무덤, 고린도 무덤, 실크 무덤, 그리고 궁전 기념비가 있어요. AD 446년에는 비잔틴 시대의 교회로도 사용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열주로에 있는 페트라 대사원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해요. 대략 15m 정도의 높은 기둥들이 있고요. 굉장히 큰 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크래커처럼 생겨가지고 그것을 층층이 쌓았던 것 같아요. 마치 오레오 쿠키 같은 모습이 연상됩니다. BC 1세기의 나비티안인들과 그리스 헬라 양식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신전입니다. 여기 페트라 끝에 있는 수도원까지는 걸어가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왕복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페트라가 이게 엄청 큽니다. 지금 열주대로인데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왕복 8시간이 걸려도 가보겠습니다. 나베테아 왕국 시대의 대신전은 페트라 유적지 내부에서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활용되었던 대규모 건축물이야. 고대 로마 건축 요소가 더해져 독특한 혼합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많이들 올라가시는데 저는 2발로 올라가겠습니다. 신해산 오르는 것처럼 계속 계단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가파른 계단과 구불구불 이어지는 돌길이 분명 쉽지 않은 여정임을 짐작해 해.
나귀를 타고 가는 이들은 오르막길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나는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돌 틈새로 부는 바람 소리나 붉은 바위에 깃든 독특한 색감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 비록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긴 해도 멀리서 보이던 수도원에 한 발씩 가까워진다는 사실에 묘한 설렘이 번지거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라는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 험난해 보여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느껴. 이곳에서 바라보는 광경과 오랜 세월을 견딘 돌들의 침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만들어줘. 조금만 더 걸어가면 수도원의 웅장한 모습이 마치 오랜 기다림의 선물처럼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아. 중간중간에 계속 텐트들이 있는데요. 베두인들이 많이 이곳에 이 페트라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걸음마다 작은 기도로 마음을 다잡으니 아무리 길이 험해도 이 여정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 한 1시간 정도 산행했는데요.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 페트라의 가장 꼭대기 수도원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 페트라에서 가장 큰 48m 높이의 기념물입니다. AD 2세기에 지어졌고요.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수도원으로 사용하다가 저 안에 보면은 십자가 모양이 있어서 이곳은 수도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트라 정상엔 에돔 족속의 거주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에돔 족속이 살아있던 거주지와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 보면은 성경은 역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페트라 구경을 잘 마쳤고요. 다시 페트라 입구까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가 엄청 많아요. 네. 내려가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열심히 내려가 볼게요. 그렇게 나는 하루 종일 페트라를 누비고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됐지만 그만큼 마음은 짜릿한 감동이 가득 차 있어. 돌계단을 오르던 순간도 이제는 한 끼 식사로 달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페트라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녁은 구글링 검색해서 이상하게 여기 다 평점이 다 4.9점, 5점대 2,000명이 막 별점 5점 주고 막 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못 믿겠어가지고 평범한데 그리고 가장 싼데 두 군데 찾아가지고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치킨 반마리. 저는 치킨 반마리 시켰고요. 옐로우 밥도 시켰는데 노랑 밥도 시켰는데 한가득 주셨어요. 이거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옆에 빵 굽는 데가 있는데 피자를 팔아요. 한국인들한테도 평이 좋고. 네. 이렇게 한 판, 작은 한 판에 1드람인데 두 판 2드람. 그리고 콜라까지. 총 10g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빨간 건 뭐지? 소스인 것 같아. 카레가루가 큐민가루가 묻어있네. 약간 카레 향이 나는 조기구이 통닭 맛입니다. 오늘 이게 첫 끼입니다.
아저씨가 치즈랑 빵이랑 다 직접 만든다고. 딱 마르게리타 피자 맛. 담백하고 되게 풍미도 좋고 맛있는데요. 이거 1드람에 해자네. 뭔지 모르겠는 빨간 소스를 주는데 약간 매콤함이 맛있네요. 매콤한데요? 시원하고요. 토마토로 베이스로 만든 약간 매콤한 약간 동남아식 소스 맛이 납니다. 육즙이 장난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저는 와디무사의 페트라를 잘 보았고요. 이곳을 잘 여행했습니다. 와, 힘들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사랑하는 버시여, 광야의 바람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띄워 아침 6시 와디럼으로 향하는 버스를 10디나르에 타고 출발했어. 차 안엔 아직 졸린 공기가 가득했는데 요르단 사람들의 친절은 그보다 먼저 내게 다가왔지. 한 손엔 바삭하게 튀긴 병아리콩, 다른 손엔 얼굴만한 납작한 빵. 말도 통하지 않지만 그들의 웃음과 나눔은 마음에 말을 걸었어. 그렇게 하루의 첫 길을 광야를 가는 길 위에서 함께 나눴어. 그 평화롭던 시작이 무색하게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와디럼 초입. 광야의 거대한 정막이 펼쳐지기 시작할 무렵 문제는 이미 조용히 발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 버스가 여기 이제 와디럼 포인트까지 왔는데 제가 묵을 숙소까지는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어갔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현지분이 이드람에 태워다 주셨습니다. 아까 태워준 청년이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택시 타고 다시 캠프로 갑니다. 지금 캠프가 문제가 많은 게 제가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요. 원래 여기서 다 거기서 알아서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투어까지.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택시를 타며 2시간을 물어물어 겨우겨우 숙소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어. 허나 날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매우 화가 나고 지친 상태가 되었어. 엄청 싸우고요. 그리고 가격을 조금 올려치기 했는데 한 2만원 정도. 처음에 너무 후려치다가 2만원 더 내기로 했지만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어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도착한 와디럼 사마귀 숙소. 중간에 나를 맞아주었던 작은 꼬마 안내인과는 다르게 숙소 직원은 아주 친절했어.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모래먼지 묻은 얼굴로 건네는 환영은 따뜻했지. 하지만 그 따뜻함만으로 가릴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곳은 내가 기대했던 곳과는 꽤 많이 달랐어. 컨디션 유지를 위해 나름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8만 원 정도 되는 숙소를 예약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에어컨은 없었고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 물, 전기, 화장실도 모든 것이 열악했고 그 열악함은 단지 불편함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하는 것 같아. 네, 저는 와디럼 사막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해프닝이 꽤 많았어요. 원래는 한 이틀 전부터 캠핑하는 데서 저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곳은 아무 메시지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찾아갔는데 역시 좀 사기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나쁜 일은 비디오에 안 담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잘 도착했고 이곳을 잘 쉬다가 하루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전 10시인데 좀 쉬다가 오후 2시부터는 사막 투어를 하거든요. 네, 3시간짜리 투어를 신청했는데 이따가 그것을 해보러 갈게요. 여기는 인터넷도 안 터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좀 쉬다가 투어를 즐겨보겠습니다. 멘탈이 많이 부서졌어. 차라리 도시로 돌아갈까? 와디럼 촬영은 넘어갈까? 하지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 광야란 원래 이런 곳이었지. 모세와 백성들이 머물렀던 땅도 결코 편안하지 않았겠지. 지금 거의 4시간 동안 인터넷도 안 되는 이곳에서 멍 때리고 자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진짜 심심하네요. 그렇게 나는 본격적인 와디럼 사막 투어를 시작했어. 베두인이 몰아주는 붉은 오프로드 트럭에 몸을 실었지. 차는 천천히 그러면서도 땅을 깊게 누르며 달렸어. 타이어 아래로는 햇살에 달궈진 붉은 모래가 작은 불꽃처럼 흩날렸어. 지나던 낙타 한 마리가 고개를 숙여 바닥의 모래를 핥고 있었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무언가를 찾는 그 낙타의 모습은 왠지 나 같았어. 그러다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어. 멀리서 보면 그냥 평평한 언덕 같았는데 베두인은 말없이 트럭의 기어를 최대로 올렸고 나는 등받이를 꽉 붙잡았어. 엔진은 최대 BPM으로 심장을 울리고 트럭은 마치 광야의 짐승처럼 마구잡이로 언덕을 기어 올랐지.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광야라고 단정할 순 없어. 그 여정의 일부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해. 에돔과 모압, 미디안과 바란, 그 사이에 와디럼도 있었을 거라고 몇몇 전승은 조심스레 말하고 있어. 이 땅은 분명 그 발걸음 가까이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이 길을 순례왔어. 확신보다는 신뢰로, 지도보다는 순종으로. 언덕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와, 이 와디럼은 사막지대로 계곡이란 뜻의 와디와 높이란 뜻의 럼이 합쳐져서 와디럼이라고 합니다. 와, 모래 때문에 바닥이 푹푹 꺼지고 모래가 너무 뜨거워요. 모세가 걸었을지도 모를 이 길 위에 내 발을 포개어 보았어. 붉은 모래를 밟을 때마다 이곳이 단지 땅이 아니라 기도가 눌러진 자리, 신음이 스며든 골짜기, 만나가 흩어졌던 새벽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 나는 두 번째 코스를 향해 달리고 있어. 이곳은 사람도 없고 그 흔한 나무 한 그루 없이 침묵만이 사방을 채우는 곳이야. 붉은 바위산이 고요히 앉아있고 이 땅은 협곡 사이로 바람이 흘러들어와. 세미한 바람,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처럼 무섭지 않고 작고 낮은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숨결 같은 바람.
모세는 바위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다렸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 언덕 너머에서 만나를 주워 담았을까? 이 바위들은 누군가의 기다림을 기억하는 바위들 같아. 이 사막은 잃어버린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여정의 기억들로 가득한 듯해. 광야의 길을 기울여봐. 여긴 말씀이 되기 직전에 침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땅이야. 저 앞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저기서 폭포수가 흘러내렸다고 하네요. 이제. 페트라라는 또 다른 남섬지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막을 밟은 순간부터 내 마음이 자꾸 낮아졌어. 여기가 정말 그 길인지 확신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선 확실한 길보다는 믿고 걷는 길이 더 진짜 같아. 모세도 그랬겠지? 앞이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걸었을 뿐이니까.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니까. 끊임없이 모래바람이 부는데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온몸이. 아까 제가 야곱의 형 에서를 이 에돔 족속의 시조로 본다고 했잖아요. 에돔은 붉다라는 뜻인데 이 붉은 사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후에 에돔인들은 이스라엘 연합의 사울 왕과도 전쟁을 벌였었고요.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이 여러 이민족들을 정벌할 때도 에돔 족속은 정벌당하여서 약 18,000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재 와디럼은 베두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이곳에서 양털로 짠 천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베두인의 모습에서 구약시대의 관습이 잘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 베두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기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관광지가 되어버렸지만요. 와디럼은 참 황홀하게 생긴 땅인데 그 속에 이렇게 많은 시험과 조각난 마음이 숨어있을 줄 몰랐어. 낯선 언어, 예기치 못한 사고, 모래보다 더 날카로운 외로움. 이곳은 나를 시험하고 또 나를 비추는 거울 같은 땅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작은 힘이 다시 올라와. 묵직한 붉은 바위산을 바라볼 때면 부서졌던 마음 한 조각이 그 단단하고 멋진 바위처럼 다시 형태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 바람은 여전히 거칠고 따뜻하게 불어왔어. 나는 그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용히 마음을 회복하고 있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광야는 묵묵히 나를 다독였어. 많은 곳을 성지순례 해왔어. 모든 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더라고. 편지를 읽는 그대여, 혹시 지금 너도 어디쯤 걷고 있니? 만약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괜찮아. 우리 서둘지 말자. 하나님은 항상 가장 조용한 걸음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니까.
지금 이 고요한 사막에서 영상을 보는 너를 위해 작은 기도를 하나 올려. 여러 일이 많은 하루지만 그 하루에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은 날이야. 모래는 붉고 바위는 묵직하다. 햇살은 천천히 모래 위에 눕는다. 바람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지나가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 한참을 바라본다. 하늘은 너무 커서 내 생각이 조용해지고 땅은 너무 넓어서 내 마음이 작아진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땅. 여기는 그냥 있기만 해도 충분한 곳이다. 온몸이 햇살에 익어갈 때쯤 베두인 천막 아래 작은 그늘이 나를 불렀어. 바닥에 내려앉자 그들이 따뜻한 차이 한 잔을 나에게 건넸지. 손에 감긴 작은 종이컵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조용했어. 달고 뜨겁고 무언가 오래 우려낸 맛. 마시는 그 한 모금 속엔 아무 말 없이 주어지는 친절과 묵묵히 흘러온 여정의 위로가 담겨 있었어. 배터리가 다 닳아서 중간에 카메라 영상이 끊겼는데요. 이렇게 사막 투어를 잘 마쳤습니다. 어제 페트라에서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지 아직 다리에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푹 쉬고 이따 저녁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in the air, you feel that it's bringing back images. 해가 저물고 있어. 불타오르던 와디럼 하늘이 조금씩 빛을 거두고 이젠 푸르스름한 어둠이 사막을 덮고 있지. 햇살에 달궈졌던 바위는 차가운 침묵으로 식어가고 모래는 하루를 마치며 바람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지. 온종일 흔들리던 마음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정리가 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기도처럼 되뇌어져. 이 하루가 끝날 무렵 나는 광야의 품에서 작고 연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낮 동안의 장면들을 조심스레 편집하며 그냥 이곳에서 밤을 보냈어. 광야의 한복판, 조용한 전등 불빛 아래 하루를 대감듯 바라보는 시간.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곳에 있어도 주님의 은혜는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 음식이 20드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싼 느낌이긴 해요. 근데 한번 체험하는 거니까 일단 딱 갖고 먹겠습니다. 감자 그리고 토마토 통째로 다 구워낸 것 같아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한 번 더 졸인 것 같습니다. 겉에가 다 타긴 했어요. 겉에는 구운 토마토가 진짜 맛있었어요.
사가지고 닭볶게 먹여야 되군요. 밥을 먹고 숙소 앞에 왔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별이 빛났던 곳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조지아였거든요. 카즈백이.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진짜 별자리들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담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이제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조식을 먹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와디론 사막을 지나 택시를 타고 또 하나의 성경 도시 아카바를 통해 다시 암만으로 돌아가고 있어. 네, 지금은 저는 아카바에서 암만으로 넘어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투어사가 저한테 좀 가격을 높게 많이 후려쳤거든요. 그리고 그 어제 만났던 그 꼬맹이가, 19살 꼬맹이가 저한테 갑자기 스트레칭을 해달라면서 약간 성희롱 같은 느낌의 조금 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무릎 꿇고 빌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투어 비용을 돌려받았고 그래도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아까 그 택시기사님이 도와줘서 경찰이랑 연락을 해서 아마 경찰이랑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잘 여행을 했고요. 이제는 잘 조심히 돌아가서 암만에 돌아가서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ir. 아비, thank you. You're welcome. Yeah.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물이랑 석류 주스도 사주고 가셨어요. 와디럼에 오는 여행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 안 된다면서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거는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케밥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네, 이곳에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비싸요. Can I get lamb chop too? And then, can you recommend? Lamb piece is good. It's good. Lamb piece. Yes. Okay, lamb piece more. Drink or Drink just iron. ayran. 여기는 3층짜리 식당이에요. 이 암만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에 하나고요. 오늘 양고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250g에 6디람 정도 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랑 마시고. 사실 한국인 입맛에 잘 안 맞거든요.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맛있게 느껴지네요. 소스를 주시는 뭔지 모르겠네요. 고추 소스. 양 냄새 하나도 없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네요. 오이도
되게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양고기 중에 1등인 것 같습니다. 파슬리 같은 거 항상 나오는데 맛있어요. 이렇게 양고기도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 튀르키예 때부터 계속 케밥을 먹었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입맛이 안 맞았거든요. 근데 진짜 점점 익숙해지는지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이 편지를 마치려고 해. 광야에서 하루는 고단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주셨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걸음마다 조용히 머물기를 기도해. 암만에서 너를 생각하며 보니가. 사랑하는 버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 땅의 동틀 무렵 그대를 생각하며 편지를 띄워. 새벽녘 고양이 가족과 먼저 인사를 나눴어. 그 평화로움이 오늘의 시작이었지. 이슬람 가족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마음이 묘하게 아려왔어.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주님을 향해 기도드렸지. 난 우버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중이야. 오늘은 제라시, 곧 성경 속 거라사를 탐험할 거야. 야, 제라시 버스? Today holiday, not bus, only circa. 올리 쉐카. Today Friday holiday. 아하. Understand? 야. Ah. Tomorrow you have bus. After tomorrow you have bus. Today holiday, no bus. Circa 5GD one person. 5GD. 5GD. 17. You need to check car 5GD. Another 3 persons. You know, I want to go Jerashi. Jerash? Yeah, today. Take a bus. Yeah, fair. Yeah. صار جرى شوي اليوم ما في بنعرف ايش اليوم ها هيا ما في هناك جرى in the bus stop here it's today Friday no bus tomorrow you have bus 이곳의 금요일은 주일인데요. 그래서 버스도 다 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30디나르인데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봐야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요르단 북쪽 제라시로 가는 길, 암만에서 제라시까지 거리는 약 50km로 4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 이곳은 남쪽 와디럼처럼 붉고 거친 사막이 아니라 해발 600m에서 1000m쯤 되는 고원지대야. 완만한 언덕과 낮은 산맥들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하늘은 더 넓고 바람은 더 길게 불어와. 땅이 비옥해서인지 로마 사람들도 여기에 도시를 세우기에 딱 좋았나봐. Okay. Yeah, okay. 1 hour half or 2 hour? Yes. Okay, number for me. Yeah. Good morning. No, it's okay. Just yeah. No. No. La. لا شكرا لا شكرا. It's okay. No. It's okay. I'm joking. شكرا. Yeah. This one for free. Thank you. Morning. No. Sorry. 좀 과격하네요 여기. Hello. Yeah. It's okay. Thank you. Yes. Yeah. Hotel Buddhistan, Bolivia, Korea. Kamsamita, 감사합니다. Andong Ceramica, Pali. 왔다 제라씨. 항상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오는 거 두렵잖아요. 딱 이렇게 막상 오게 되면은 그 뭔가 그 왔다라는 그 희열감, 그 행복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3년의 기간 동안 10개월 정도를 이 요르단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오가셨던 장소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이었고요. 그리고 북부의 데가볼리 지역도 많이 다니셨는데요. 그 중에 이 제라시 지역,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제라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은 도시고요. 제 뒤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문이 있는데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곳에 정복하고 이곳에 방문한 기념으로 지은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입니다. 안탈리아와 다른 지역에서도 봤었죠. 이 문을 지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천 년의 돌이 만들어낸 아치 아래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 그곳엔 잡상인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 언어는 다르지만 웃음은 어디서나 같은 것 같아. 로마의 영광을 기념해 세웠던 문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었고 황제를 위한 문은 모두의 문이 되었지. 나는 이 문을 기념하지 않아. 다만 그늘과 바람을 느끼며 지금의 이 순간을 통과할 뿐이야.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을 나오자마자 바로 거대한 전차 경기장이 보입니다. 제가 안탈리아 버가에서 봤던 데보다 조금 규모는 작아요. AD 2세기에 지어진 전차 경기장이고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전차 경기장은 시리아 보스라 지역에 있는 전차 경기장과 이 전차 경기장이 유일합니다. 한때 이곳은 오락의 이름으로 죽음과 피를 팔던 아레나였지. 누군가는 쓰러지는 장면에서 환호했고 고통이 예술이 된 시대였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오늘날의 나 또한 화면 속에서 비난과 망가짐, 조롱받는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지. 전차 대신 자극이 달리고 관중석은 이제 내 손안의 작은 화면이 되었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즐기고 있으며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있어.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자극보다 자비를, 쾌락보다 긍휼을 택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르단에선 무화과 철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좀 가져왔어요. 아침으로 이거 먹으려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여기는 달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무화과가 속이 안 좋을 때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점심으로는 거의 무화과로만 먹는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먹는 걸 많이 누리고 가려고요. 이렇게 한 무더기 파는데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따고 한 2-3일 뒤면은 조금씩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달콤해요. 케이크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전차 경기장 옆에는 상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차 경기장은 약 245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쭉 들어가면은 여기 원형 박기장. 경기장 옆에 이렇게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데 한 군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무너진 돌담 안에서도 한때는 많은 것들이 팔려나갔겠지.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골랐을 거고 또 누군가는 하루 식사를 위해 동전을 꺼냈을 것 같아. 도시의 중심을 남북으로 곧게 가르는 이 돌길을 걸으면서 마치 그 시대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어. 그리고 이제 도시 내부로 들어가는 남문을 만나게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났을 거야. 장사꾼과 병사들, 종들과 귀족들,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지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 돌들에 남아있는 것 같아. It's okay, thank you. 이 도시에 들어서며 보이는 돌길이 한때 얼마나 위험 있는 도시였는지를 말해주더라. 누군가는 이 길 위에서 거대한 제국의 질서를 느꼈을 테고 누군가는 매일의 삶을 무표정하게 통과했겠지. 거라사 지방에는 모두가 피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사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묶으려 했지만 쇠사슬도 결박도 소용없었다. 그는 홀로 무덤과 언덕 사이를 떠돌았다. 버림받은 자로.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풍랑을 지나 그분은 곧장 거라사 땅으로 걸어오셨다. 그 남자는 예수님을 보자 멀리서부터 달려와 크게 소리쳤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은 조용히 묻고 귀신들은 떠나갔다. 오래도록 묶여있던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얻은 순간이었다. 그는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말한다. 저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여라.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그가 서 있었던 이 거라사의 돌길 위를 걷고 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이 외면한 자를 향해 먼저 걸어오신다. 제라시 중심 언덕 위에는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서 있어. 이 신전은 주후 162년경 로마 제국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로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신 제우스를 위해 세워진 제단이었어. 제우스 신전을 아테네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버가모에서도 봤었거든요. 튀르키예 버가모에서도 봤었는데 이 요르단의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진 거대한 석주들과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구조는 사람들에게 신 앞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종교적 경외감을 주기 위한 설계였지. 신전 앞에 가면 한때 불타오르던 제단의 흔적이 있어. 제가 본 제우스 신전 중에 가장 잘 보존된 제우스 신전 같아요. Thank you. 로마 극장입니다. 극장에 다시 오니까 암만에서 제 핸드폰 액정이 깨진 BTS가 다시 생각나네요. 다시 나는 오발광장으로 내려와 열주대로로 접어드는 중이야. 방금 전까지는 완만하게 둥글게 펼쳐진 기둥들이 이제 일렬로 정렬되기 시작해. 도시의 질서가 한 줄기 길로 집중되는 순간이야. 그래도 꽤 많은 로마 도시를 가봤는데요. 여기 제라시는 정말 잘 보존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만큼이나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려요. 와.
노발 광장을 지나서 열주대로 지나면은 이렇게 사방형으로 뻗은 또 대로길이 나오는데요. 안탈리아에 있는 버가에서도 네 갈래로 뻗은 큰 대로가 있었는데요. 거기랑 비슷합니다. 십자가형으로 쭉 뻗어 있는 대로가 나져 있습니다. 님프의 신전입니다. 분수대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저 언덕을 올라가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나옵니다. 에베소와 사대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여기도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관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제라시 언덕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들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어. 그리스 신화의 사냥과 자연, 여성의 수호신 아르테미스를 섬기기 위해 세운 신전이야.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와 사대에도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요. 가장 잘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 후 150년경에 건설된 이 신전은 가로 20m, 세로 40m 대형 석조 건축물이고 햇빛을 받아 붉게 물든 그 기둥들이 오랜 세월을 뚫고 오늘까지 서 있지. 안쪽을 들여다보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볼 수 있는데 한때 우상이 높임받던 이 자리도 결국은 무너졌음을 볼 수 있었지. 신전 밖 무너진 로마 기둥 너머엔 지금의 도시가 흘러가고 있어. 역사는 분명 무너졌지만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 풍경이 말해주는 것 같아. 인간의 영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사람들의 삶은 멈추지 않는 듯해. 나는 지금 두 시대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살아있는 시간.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이곳을 더 둘러보고 싶은데 택시기사와 2시간만 보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다 못 둘러보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라시는 7세기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었던 도시고요. 아까 보았던 제우스 신전, 그리고 님프의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등 많은 신전들이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나중에 디오니소스 신전 같은 경우는 교회로 바뀌기도 했고요. 비잔틴 시대 때는 이곳에 많은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곳은 교회가 3개가 아직 남아있대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가겠네요. 약 7세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다 페르시아와 이슬람이 이곳을 점령하고 세태기를 걷다가요
8세기의 대지진으로 완전히 이곳은 멸망하고 맙니다. 네,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암만에 도착했고요. 여기 요르단은 금요일이 휴일이고 금요일날 한인교회 예배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요. 이 중동인 요르단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옆나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데 제가 어느 나라에서 중동 연합 선교회에 3일 동안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많은 중동 선교사님들과 요르단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거고요. 여행을. 여기 선교사님들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영상도 찍고 싶지만 요르단 정부에서 막 지켜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라씨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헬로. 오늘도 시작되는 순례길이야. 아침 햇살이 슬며시 올라오고 사해로 이동해줄 버스를 보니 오늘도 뭔가 기대돼. 미리 예약해둔 투어 버스를 타고 성경 속 그 신기한 바다 사해에 가는 날인 거야. 아랍어가 폭주처럼 터지는 차 안, 우리는 웃으면서 사해로 달리고 있어. 역시는 역시였어. 버스를 타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건 선물 가게. 웰컴 투 조르단 엄청 밝게 인사해주는데 가격 보고 눈이 더 밝아졌어. 사해 머드팩 하나에 여행 경비를 다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바퀴 돌다가 그냥 나왔어. 기념품은 마음속에 담는 걸로. 다시 버스에 1시간 반쯤 지나니까 창밖으로 뭔가 반짝이는 사해가 보이기 시작했어. Thank you. Okay. See you. Hello, sir. Yeah, I want one day. Yes. You don't have email before, our reservation before. Yeah. You don't have. Yes. 45 without lunch, with a lunch, Yes. and 35 without. Yes. So you need with a lunch or without? I add one. I want to lunch. Yeah. عندي واحد فاوتشر الأجنبي الصيني قلت عنه وما بعد 50. 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저는 오늘 데드시 사해에 왔습니다. 사해에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렌트를 해서 오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저처럼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방법, 세 번째는 택시를 이용해서 오는 방법입니다. 버스로 오는 방법은 제트버스라는 버스 회사에서 하루 투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 통과할게요. 헬로. 아무튼 저는 제트버스라는 버스 투어를 이용해서 15드람에 가장 저렴하게 오는 방법이었고요. 이곳에서 오전 8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10시 반인데 약간 기념품 가게까지 해서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이 사해에 여러 호텔들이 있어요. 사해 바다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조트에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 호텔을 이용해서 사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5성급 호텔인 크라운 호텔을 선택했고요. 이왕 즐기는 거 평이 안 좋은 호텔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5성급 호텔에서 45드람에 끊고 이곳에서 오늘 4시 45분까지 쉬려고 합니다. 네, 사해 바다도 들어가고 여기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요. 네, 오늘은 좀 쉬는 날입니다. 짧은 영상이 될 것 같네요. Plus, yeah, money. I want to one day
free pass. They pass. Yes. Yeah. Actually, now we are here on the main building on the 50th floor. Yeah. Thank you so much. Yeah. 호텔 진짜 좋네요. 5성급이라서. 여기 하루 묵는데 한 40만 원 하더라고요.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오전 10시쯤이라서 사람들이 아직 조식을 드시고 계시네요. 앞에 수영장이 보입니다. 몸을 감추는 이슬람 문화 속에서 수영장 위에 조심스레 피어나는 자유를 보고 있어. 가리는 것에 익숙한 이들이 물 위에선 조금씩 마음을 푸는 것 같아. 사해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야.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목적지는 세상의 가장 낮은 바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중이야. 사해는 진짜 신기한 바다야.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떠오르는 걸로 유명하지. 물고기도 못 살고 염분이 너무 높아서 죽은 바다라고 불린다고 해. 근데 또 웃긴 건 이 바다가 몸에 그렇게 좋대. 사람들이 진흙을 바르고 소금도 긁어간다고 하지. 죽음과 치유가 공존하는 바다라니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 사해의 몸을 담가보려고 해. 벌써부터 피부가 따갑네. 발끝이 물에 닿는 순간 조금 미끄럽고 묘하게 찐득한 감쪽이 느껴졌어. 일반 바닷물처럼 훅 파고드는 시원함이 아니라 어딘가 묵직하고 부드러운, 마치 소금물 속에 젤리를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물이 엄청 미끌거려요. 살짝 끈적이지만 그 안에 몸을 맡기면 놀랍게도 스르륵 힘을 주지 않아도 둥둥 떠올라. 처음엔 몸이 물에 맡겨지는 게 어색했는데 금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물 위에 누워 사해를 바라보면 세상과 나 사이에 투명한 쿠션 하나가 생긴 것 같아. 물속에 이렇게 소금 덩어리랑 진흙이 가득합니다. 바닥에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아파요. 차갑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은 이 바다. 이상하게도 따뜻한 바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안아주는 것 같은 온도야. 피부가 보들보들해졌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It's like my favorite country. Oh, really? Yeah. Oh, thank you so much.
저는 군대를 공군문학대 나왔는데요. 여름마다 보령 머드 축제 행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머드를 많이 발라봤었는데 여기 머드는 굉장히 따갑네요. Can you give me your name so I can add you? That's just Korean name, so yeah, not English name. Yeah, it's I'm okay, sorry. it's okay. Yeah, It's okay, thank thank you. you. Yeah. Yes, I have a YouTube channel, but name Korean channel. Yeah, just small. 돈이랑 TV 술래. Yes, Korean language. Just Korean channel. Traveling channel. Yeah, 한국 channel. YouTube. The channel Korean name, so I don't have English name. No, sorry. Thank you so much. 양고기
고기를 푹 찐 건데요. 꼬리곰탕이 나오는 고기 맛이 나요. 디저트 먹고 끝내겠습니다. 단맛이 나는 도토리 묵 맛이 나요. Stop. Stop. No, it's No problem. Yes, no problem. If you want, I am picture now. You. Okay. 사해를 갔다 온 다음 날인데요. 살짝 멘붕 왔습니다. 8시에 투어를 예약했거든요. 패키지 투어를. 느보산이랑 그리고 예수님 세례터를 보고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그 제트버스 타는 곳까지 8시까지 갔어야 되는데 우버가 20분 넘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투어를 놓쳤습니다. 예수님 세례터까지 현지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택시를 타고 느보산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Is it you? My brother. My brother. بس receive وكمل. 아, 오케이. Welcome. Thank you. My brother. Yeah. Maybe here. Yeah. Here. This Yes, this So- is so- entrance. is an entrance one. Yeah. Stop here. يعني 30. 30? 30. 13. 13. 30. يعني sorry. 1 3. 1, 3. 30 or 30? Okay. 1, 3. 1 3. And go back. We are total 25. Okay. All Or 25. yeah. All Or 25. yeah. Okay. Okay. No problem. No problem. Okay. Just stay here. Also here. Yeah. Bye bye. 바이. 택시 타고 느보산에 왔습니다. 일단 풍경이 엄청나네요. 들어가 볼게요. 느보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햇살은 따갑지도 않고 바람은 뜨겁지도 않아. 그저 조용히 이곳이 특별한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 길은 돌로 정갈하게 다져져 있었고 양옆에는 투박한 흙담과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나무들이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 서 있어. Hello, one person? Korea. Korea? Yeah. Thank you. $3디나르에 끊었습니다. 처음에 마주한 건 큰 돌로 된 기념비인데 라틴어 문장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고 써있어.
제 앞에 큰 돌이 보이시죠? 모세의 무덤의 돌문이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44장 1절에 나오는 곳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코앞에서 생을 마감했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길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는 결국 그 땅에 발을 딛지 못했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조용히 젖어오고 있어. 순종이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걷는 거였구나.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었죠. 주님, 제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절하시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느보산은 높은 산이 아니야. 그런데 마음은 자꾸 올라가. 더 깊어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져. 이곳에 오기 전까진 그냥 한 성지겠지 싶었던 곳인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오랜 시간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야. 아, 여기가 정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 그 자리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의 순례는 이미 충분해진 것 같아. 이 느보산 정상에는 노뱀의 기념물이 있어요. 이탈리아 조각가 지오반니가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만 살 수 있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기념물이 제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풍경 벳부올 저 맞은편에 어딘가에 모세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정상에는 모세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는 모세 기념교회에 들어가고 있어. 이 교회는 4세기경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대. 세월 속에 무너지고 복원되기를 반복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모세의 마지막 숨결을 기념하고 있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낮은 천장이 순례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낮추게 해. 양옆에는 오랜 기둥들이 조용히 서 있어.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 기둥 사이를 지나는데 어딘가 익숙한 고요함이 따라와. 소리도 없고 음악도 없고 누군가 속삭이는 것도 아닌데 공간 전체가 기도처럼 조용한 것 같아. 교회 가장 앞 정면 위에 놓인 스테인글라스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어. 그 양옆엔 아론과 홀이 그의 팔을 받치고 있지. 출애굽기 17장 전쟁 중에도 믿음은 서로를 붙잡아 줄 거라는 장면이 떠올라. 바닥에는 오래된 모자이크가 깔려있어. 사슴과 물고기, 포도나무와 올리브 같은 성경 속 상징들이 알록달록하게 새겨져 있지. 이 교회는 그를 기념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는 듯해.
네, 저는 이렇게 요르단 성지순례를 마치게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예수님의 세례터도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투어 버스를 놓친 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여행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렌트카를 제가 빌리지 않았거든요. 렌트카를 빌렸더라면은 엘리야의 고향인 디세베도 가보고 요르단 북부에 있거든요. 그리고 롯의 소금 기둥 동굴도 가보고 조금 더 여러 장소에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스라엘에 오게 된다면,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 요르단에 들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집트와 요르단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이 마지막 여행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고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